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우리 신명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과 맹세,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과 맹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과 맹세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하면 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첫 언약, 십계명의 율법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 외에 또 다른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이 두 번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며 그 언약이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지 이 시간 잘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과 맹세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확정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한 언약을 체결한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게 됩니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모압 평지는 단순히 모압 땅에 있는 이 넓은 평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40년 광야 여정을 마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함께 모여 있던 그 요단 서편 땅을 성경은 모압 평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장소가 모압 평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 입성을 앞두고 있는 말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모압 평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떠한 언약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출애굽 2세대들은 자신들의 열조인 출애굽 1세대들과 다르게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 맹세를 충실히 지키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출애굽 2세대들이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언약을 우리가 실상으로 깨닫는 분들이 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킴으로 실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은 주전 1406년경에
모세와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자손인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모든 광야 여정을 마치고 앞서 말씀드렸던 모압 평지에 모였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사실상 출애굽 당시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기사 이적을 보지 못했고 또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런 모든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의 열조가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실패한 원인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언약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선포하셨는지 우리 본 말씀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과거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첫 언약 외에 그러니까 십계명의 율법 외에 모압 땅에서 또다시 다른 언약을 이 백성들과 세우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첫 언약 외에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첫 언약 외에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라는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과거에 주신 언약에 추가된 언약이 덧붙여졌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추가되거나 덧붙인 언약이 아니라 갱신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갱신된 언약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보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과거의 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다 보험이 있으시죠? 자, 우리 보험을 갱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과거에 처음 맺었던 언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계약의 조건, 예를 들어 보험료를 올린다든지 그 조건을 변경해서 어떻게 해요? 보험을 갱신하면서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갱신된 언약을 주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실 때부터 계속 보장을 이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보장의 내용은 무엇인지 먼저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뭐가 되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첫 언약을 주실 때 보장하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나의 뭐가 되고 소유된 백성이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이 보장은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유지하시고자 갱신된 언약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첫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언약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갱신된 언약을 세우고자 하신 것이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이 첫 언약의 약속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 출애굽 1세대들이 이 언약의 맹세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를 묻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실패한 언약의 체결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만큼은 이제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성공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충분히 지켜낼 수 있고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언약을 갱신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이 갱신된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무엇이냐? 장차 앞으로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인지 우리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세우신 언약이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그림자인지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8장을 보시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 예레미야 31장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신 명분이 뭐냐 하면 우리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저 첫 언약이 십계명의 율법이 뭐하였으므로 무음하였으면 그러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흠이 있고 하자가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으로 무엇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첫 언약을 맺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처럼 실패하는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첫 언약을 갱신하여 또 다른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장차 마지막 때에도 백성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성공적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통해서 온전한 법, 구원의 법을 새 언약으로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그림자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압 평지에서 세웠던 언약, 어떤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새 언약을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새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 될 것인지 우리 9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9절입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뭐하지 아니하였노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과거 호렙산에서 주셨던 첫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첫 언약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백성을 돌아보지 않게 하는 심판에 이르게 하는 법이었다면 이 모압 평지의 언약, 새 언약은 우리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살피시게 하는 구원의 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은 첫 언약에는 없었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히브리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놀라운 조건을 새롭게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어떻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불쌍하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죄를 못 본 척, 기억이 안 나는데 하시면서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히브리 8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절 우리 11절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언약은 어디에다 기록했습니까? 네, 돌판에 기록해서 이 백성이 이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 조항을 지켜내나 안 지키나 판단하는 그런 감시하는 법이었다면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법을 우리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하심으로 저절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법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어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체결하면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이 되어버리면 어떠한 혜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 계시록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그 최후의 때가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임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신 이후에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들인 이후에는 우리가 누구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새 언약의 축복을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약속으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느냐.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러라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새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언약을 체결한 백성이 되면은 다시는 상황을 맛보지 아니하는 슬픔과 아픔이 다시는 없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난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은 장차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릴 자들과 맺으실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모압 평지의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성취될 새 언약의 그림자라는 것을 모세도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이 당시에 출애굽 2세대들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29장 14절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당시에 그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영적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영적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 모압 평지의 언약을 세우는 이 모세 선지자는 이 언약을 선포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첫 언약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 주실 새 언약은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자, 과연 첫 언약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 새 언약 어떠한 우리에게 장점을 주시는지 우리 그 내용을 본문 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과거 이 출애굽 당시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사실상 그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 애굽에서 이루어졌던 10가지 재앙을 본 자들이 아닙니다.
말로는 들었겠지만 직접 본 자들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우리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세가 열거한 내용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출애굽 2세대들을 설명하신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의 기사이적을 직접 목도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 우리 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정말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것은 맞습니다만 그 역사를 뻔히 보고도 왜 출애굽 1세대들은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되었느냐?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지 않았어요? 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그 엄청난 기사와 이적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상 누가 일조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조하신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굳이 모세는 새 언약을 발표하면서 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새 언약은 과거의 첫 언약에서는 주시지 않았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또 이루어져야 돼요? 새 언약이 세워지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마지막 때에 새 언약을 받게 되는 우리에게 나타날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의 축복 어떻게 나타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많이 보신 말씀이죠.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실상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이 계시록 때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릴 거라고 예정하고 있냐 하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읽는 자들과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진 자들과 또한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계시록에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상의 새 언약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의 역사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엄청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던 감추어져 있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서 우리에게 읽어줄 수 있는 사명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가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지킬 수 있는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계시록의 모든 축복을 받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돼서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계시록의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과연 누가 우리에게 이걸 주시겠습니까? 우리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할지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뿐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과연 어떤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따라하시겠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차 우리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이 장래일을 알려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시는 그 지혜의 역사는 오직 진리의 성령의 역사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에 이 진리의 성령이 임재한 그 교회에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온전한 세움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의 비밀이 활짝 열리며 그 약속하신 바대로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언약을 내가 인정했다고 해서 이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새롭게 주신 언약과 더불어서 맹세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이 언약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출애굽 2세대들이 단순히 모압 평지에서 그 새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언약과 더불어서 주셨던 그 맹세의 약속을 이 백성들이 성실히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첫 언약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첫 언약의 맹세는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맹세였습니다. 십계명을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지만 새 언약의 맹세는 능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서 지킴으로 새 언약의 충실한 백성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 언약과 더불어 주신 맹세의 약속을 알아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과연 과거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에게 이 모압 평지의 언약과 더불어서 요구하셨던 그 맹세의 약속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 언약과 더불어 지켜야 할 맹세의 약속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부터 우리 29절 말씀 이어서 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 염려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는 것은 그렇게 될까 걱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염려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고 했는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에게 가서 섬길까 뭐하며 염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될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진정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첫째, 너희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 방법을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여호수아 2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뭐하시리라? 멸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모세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친 이후에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뭐를 맹세하라고 요구했냐면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렸던 것까지 다 뭐 하신대요? 철회하시고 도리어 너희들에게 화를 내리고 멸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21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누구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라라고 권합니다. 우리 22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뭐하고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가 되었느니라?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뭐가 되었나이다?
증인이 되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길은 너희가 스스로 누굴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고 그를 섬기는 증인으로 나타나라고 요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누가 이끌어져서 신앙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 때문에 신앙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기 여호와의 증인 거기 다닌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가족들이 먼저 보고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만 믿으시는구나. 내 아내가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구나. 저렇게 대단한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이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맹세가 뭐냐? 우리 1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뭐함이라?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냐면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내가 그 모든 말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평안할 것이라는 생각을 추호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새 언약의 섭리를 알아놓고도 이 언약을 무시하고 살면 어떤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신명기 29장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뭐하지 않으신대요? 절대 용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의 약속은 그 맹세를 지키는 자에게 사함과 긍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기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으신대요? 질투의 분노를 부으신대요. 하나님이요 가장 자존심 상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준 이 새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들입니다. 몰라서 그러면 내가 인정하는데 알아놓고도 무시하는 자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새 언약보다 이것들이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러서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뭐 하실 것이다? 더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았고 계시록의 섭리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내 맘대로 살겠다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으로 그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약속의 말씀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도 동반된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들은 바 책임을 지는 그러한 자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섭리를 알려주고 그 계획을 다 깨닫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만약 멋대로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신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바로 나에게 쏟아부으실 수 있다라는 이 엄중한 명령을 바로 내게 주신 맹세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절대 이 진리를 배반하거나 이 도를 떠나는 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이 말씀을 전해놓고도 자기가 전해놓고도 이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가 더 두려우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분 화나시면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상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이 새 언약의 맹세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뭐하실 터요? 자,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앞서 우리 신명기 29장 우리 18절에 증거했던 말씀 똑같은 저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시록의 말씀을 실상으로 듣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것을 쫓아다니느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으로 나타난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신다?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심판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을 명심하고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가장 우선에 세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이 맹세를 지켜내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새 언약의 축복이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맹세를 안 지키네? 당연히 새 언약도 철회하시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참여한도 제하여 버리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단상에서 증거된 이 말씀 못 들은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지키고 이 말씀을 실행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함께 쏟아붓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말씀을 내 삶에서 제하지 않는 자가 되었을 때 새 언약이 보장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경고의 말씀은 새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맹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계시록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고 있는데 새 언약은 그게 아니라 아까 히브리 8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계시록은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이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되는 맹세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곳에서 새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 그 맹세의 약속을 다 지켜내기로 약속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누굴 택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택해 주셨으니까 그게 감사해서 그 은혜로만 살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믿어워서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거 다 걸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내가 추호라도 무시했다가는 계시록의 모든 심판이 바로 내가 받을 재앙이라는 것으로 두려워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는 정말 이 말씀대로만 쫓아가고 말씀대로만 순응하는 백성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 결단코 재앙을 당하지 않는 그 성읍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과연 이 섭리와 올바르게 발맞춰 가고 계십니까? 과연 이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여러분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순간 함께 영광받는 그 축복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